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3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욥기 38장 30절입니다.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대한 깊음의 바다는 언제 쏟아졌나? 거대한 깊음의 바다는 언제 쏟아졌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깊음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거대한 물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평양물의 약 30억 배 이상이 되는 거대한 그러한 바다가 우주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1994년 허블 망원경으로 과학자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는 욥기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정확하게 과학보다는 3770년이나 앞서 있다. 3770년 이상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깊음에 대해서 유튜브 청취자들 가운데 이것에 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과거에 있었는데, 제가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생략하다가 오늘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짧은 역사와 문명, 그리고 좁은 과학적 식견으로서는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과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각 국가 간에 필요한 것, 그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우주의 광활함까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안에서 우리에게 아주 깊고 오묘한 그러한 진리들을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믿고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지만 오직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한국에서는 그 성경으로 그와 같은 풍부한 그러한 지식과 크나큰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늘과 땅, 이 세상에는 세 쌍의 하늘과 땅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 쌍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늘과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최초의 하늘과 땅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덮는 그룹인,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가 반역함으로 이제 전 우주가 물로 잠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로 20절에 언급되는 하늘들과 땅입니다. 또 하나가 한 쌍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 후서 3장 13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언급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창조됐던 하늘과 땅, 그것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하늘과 땅을 나타나게 하시고 현재와 같은,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구는 지금 위치가 과거 최초에 창조하실 때는 위치가 지금 현 위치가 아니었다, 그 얘기죠. 원래 지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깊음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죠. 그래서 이 깊음의 표면을 어두움이 덮어버리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창조를 하셨는데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땅은 형체가 없더라고요. 창조를 하셨는데 형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늘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물이 있어, 물이. 깊음의 깊음. 여기서 나오는 이 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The deep, deep.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하는데 이것은 전 우주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재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섯 번째 그룹인 덮는 그룹인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해요.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쫓겨났다 그 얘기죠. 반역을 했어요. 반역. 그러므로 인해서 전 우주가 물로 덮이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현재 세상은 세 번의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우주와 지구에 세 번의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이 루시퍼가 반영함으로 우주 전체가 이 하늘에 있는 그 커다란 어마어마하게 넓고 양이 많은 그 바다, 깊음, 그것이 터져서 우주를 덮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2절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버렸다.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있었던 재앙이 또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지구에만 일어난 재앙입니다. 그거는 노아의 홍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그 얘기죠. 홍수가 났다 그 얘기죠. 대재앙.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거인들을 낳고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여러 가지 동성연애와 수간과 간음 이런 죄들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사람, 특히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심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물층을 쏟아서 다시 지구를 덮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창세기 20장에 장차 큰 백보자 심판 전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이때 직전에 있게 될 대재앙이죠. 그건 전 우주가 그때는 불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녹아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새쌍을 이루고 마찬가지로 우주와 지구의 재앙도 이렇게 크게 세 번이 있다는 거 크게 얘기해서, 물론 대환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소한 것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재앙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바다, 이게 더 딥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깊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거대한 물층도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에 우주가 다 멸망당할 때 그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 깊음, 바다, 유리바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전에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자, 우주를 다 불살라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고 새 예루살렘은 현재 하늘에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서서히 내려와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새 하늘에는 이방인, 그리고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거주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들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되었던 원래 그 하늘이 있었는데 그 하늘까지 이 기품 속에 가라앉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품은 태양계 전체보다도 훨씬 더 큰 물덩어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 4장 6절 한번 볼까요? 앞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호자, 이 하늘,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하나님 계신 곳, 그 보호자 가운데와 그 보호자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여기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것은 이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이 셋째 하늘 쪽으로, 하나님 계신 쪽으로 이렇게 그 절대 영도로 얼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리바다처럼 보인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가서 본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가서. 유리바다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한번 찾아보시죠. 뒤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또 유리바다 나오죠?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개역성경은 그의 표가 제거되어 있어요. 삭제되어 있어요.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자, 이와 같이 지금 불로 섞인 바다처럼 되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붉다고요. 그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그 물층이 붉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가지고 거기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디까지 뿌려져? 셋째 하늘까지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대속제일에 뭘 갖고 들어갑니까?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뿌리죠. 지성소는 셋째 하늘의 예표죠. 뿌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그 7머리 달린 용, 요한계시록에 붉은 용으로 나오죠. 그 안에서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 붉게. 물론 붉은 게 나쁜 의미도 있지만 그 머리 7 달린 그 용이 그 바다에서, 기품의 바닷속에 헤엄치고 돌아다니고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로 뒤섞인 바다, 그리고 저쪽 셋째 하늘 편에서 유리바다처럼, 유리처럼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절대 영도로 얼어가지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셨다 그 얘기죠. 이것이 기품인데, 기품은 아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이라고 그랬죠. 이 거대한 물층은 뭐예요? 거대한 물층을 하늘들 위에 있어요. 하늘들. 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늘들이, 그러니까 두 개니까 최소한에 그 하늘들 위에 있다고 얘기죠. 하늘들 위에 존재한다. 그 표면은 돌처럼 얼어있다고 그랬죠. 절대 영도, 섭씨 마이너스 213.15도. 절대, 이것을 아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찾아본 유리바다처럼 보인다. 유리처럼 반들반들하게 얼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붉게 돼 있는데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이 보이더라. 요한이 셋째 하늘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요. 그건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 붉게 보이는 그러한 의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거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셋째 하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13장 12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천상에서는 직접 대면하면서 다 이렇게 보게 된다고. 여러분이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그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알아요? 모르죠? 교회 시대 때 순교했던 순교자들 이름 모르지만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면 이름까지 다 안다고 얘기죠. 이름까지 다 아는 것이. 왜? 이미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가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보이는, 잘 모르는 거야.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누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게 무엇인가 잘 모르지만 또 누가 누군지,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올라가면 우린 즉시 안다. 보는 순간. 찬송가도 있잖아요. 보는 순간 즉시 알아버리라. 주님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유리를 통해서 보면 자세히 안 보이지만 직접 대면해서 보니까 즉 다 알아버린다 그 얘기죠. 또 셋째 하늘도 그 유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는 거. 하늘나라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올라가면 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표면 위에 그 깊은 그 반들반들한 유리바다 표면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우주 너머 북쪽, 진북쪽, 나침판이 가리키는 진북쪽에 있다고 욥기에서는 말씀하죠. 욥기 41장에는 리비아단이 나오는데 이 리비아단은 사탄이죠. 이 사탄이 그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닌다고 욥기 4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바로 이 바다를 통과해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게 재림 구절이거든요. 재림하시는 모양. 그 기품이 바로 이 물층이다. 거대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기품. 그 유리바다. 기품의 바다. 이 물층이라고. 거대한 물층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16절에도 바다의 통로들이 나타나고 이 바다도 바로 뭐예요? 바다도 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는 더 그 깊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로를 낸다고 그랬죠? 들림받을 때 통로, 물이 갈라져서 올라가야죠, 우리가.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바다 깊음은 하늘과 땅이 폭발할 때, 아까 우리 성경 구절 찾아봤죠?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면 우주가 폭발할 때 이것까지 다 없어져, 그때야 없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홍해를 건너죠. 무슨 붉은 해, 붉은 홍자, 붉은 바다를 건너죠. 이것이 바로 이 바다로 예표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15장이 홍해바다가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이 바다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강과 바다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예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그렇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엘리와 엘리사가 요단강 건너고 모세가 홍해 건너고 한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의 예표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그들이 그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뭐 손으로 만들고 이런 거 안 한다.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 복수예요.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자, 이전에 있던 세상, 창세기 1장 1절에 그 최초의 창조를 얘기해요. 그 물이 범람했다. 이거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재창조 전에 루시퍼 사건 이후에 그 물이 범람한 거예요.
거대한 물층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재창조한 그 땅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하고 동일한 거죠.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자, 이전에 있었던 땅이 있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요.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다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베드로전서 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물, 3장 5절에 나오는 물은 이건 뭐예요? 옛날에 노아의 홍수가 그 물이 아니라 그 얘기죠. 이건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기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품.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은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느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품은 아까 유리바다라고 그랬죠. 이 유리바다, 이 기품은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용기예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에 창조된 지구는 원래 창세기 1장 2절의 대재앙 때 거대한 기품의 물속으로 지구가 땅이 잠겨버렸다, 그 얘기죠.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 땅이 드러나는 것이죠. 물속에, 기품 속에 잠겨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에서 나와 그 지구가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그 얘기죠. 옮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반역한 이후에 지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는 최초의 위치와는 좀 다른 별자리에 놓이게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하늘은 뭐예요? 이 대기층이죠. 공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날고 새들이 날고 하는, 구름이 있고 하는 대기층. 둘째 하늘은 뭡니까? 우주 공간을 얘기하죠. 셋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약 태평양의 30억 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물이 거기에 아직 남아있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우주가 불탈 때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다가 그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공 위에 있는 물, 창공에 있는 물이 바로 유리바다요 기품이라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6, 7절에 보면 창공을 만드셨고 이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둘째 하늘 위와 그 아래에 물이 각각 다 있다는 것이죠. 창공에 있는 물을 아까 그 기품 유리바다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보호자는 이 기품의 표면 위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 셋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셨다고 했어요. 나누셨다고. 그래서 그 어두움은 빛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기품의 표면의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은 항상 밝어, 빛이. 빛을 만드셔가지고 어두움과 분리하셨는데 그 기품이 있는 위쪽은 완전히 밝고 그 밑으로는 이제 어두움이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기품의 표면 위에 거하도록 나누게 돼서 우주 공간은 암흑세계가 된 것이에요. 그 셋째 하늘은 어두움이 없어요. 거기는 빛만 있죠. 환하죠. 창세기 1장 6절은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하여 멸망하였다고 말씀하죠. 이 범람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제가 찾는 거 여러분들 다 동그라미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물들 가운데 장공이 있으라. 장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완전히 이때 나누신 것이죠. 나누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은 이전에 있던 세상의 범람에서 멸망했다고. 이 범람은 노예 홍수다.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 후서 3장 6절. 그 다음에 이제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을 베드로 후서 3장 6절은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까?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때는 뭐예요? 하늘들의 변화가 없었어요. 하늘들의 변화가 없었고, 어디에만 변화 있어요? 땅에만 변화가 있었죠. 땅에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는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그 재창조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동일한 현재 있는 그런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아까 찾아봤던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부자 심판전에 다 파괴시킨 후에 만드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 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날이 와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애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인데 이게 날짜까지 이렇게 다 기록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나라는 이때 마침 미개인이었어요. 역사도 없어. 우리나라는 이때 거의.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큰 기품, 이게 이제 더 딥이라고. 노아의 홍수 때 그물이 터졌다. 또 노아의 홍수 때, 그때는 우주가 범람한 게 아니라, 우주가 이렇게 물속에 갇힌 게 아니라 지구만 이렇게 물속에 잠기게 되어버린 것이죠. 큰 기품의 샘들, 이것은 땅 밑에서 솟아나온 것이 아니라, 또 지진이나 화산 폭발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물층에서 노아의 홍수 때도 역시 쏟아져 내려서 이제 그 물덩어리로 태양계를 단 40일 만에 홍수로 뒤덮일 정도의 양을 쏟아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내렸지만 뭐 거기에 있는 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갔나요?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잠시.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때 그 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고 내려왔어요. 그게 교회에 관한 계시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런 계시를 받고 또 얘기하지 않은 그런 계시도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 휴거돼서 올라갔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제 그렇게 될 거지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던 그 기품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자기가 우주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셋째 하늘에 가서 보니까 이야, 사람의 눈과 이 마음과 이 길이 가지고 줄자 가지고 또는 뭐 어떤 과학 가지고 측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깊이와 높이와 그 규모를 보니까 우주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은 또 다른 거고. 여러분 우주가, 그때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했죠. 잠실 야구장을 비교할 때 우리 은하,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1000억 개의 별이 있죠. 우리는 지구 별도 아니죠. 태양이 별이지. 우리 태양계 행성 아니에요. 우리는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이건 행성이지. 그래서 이 1000억 개의 별들이 우리 은하 하나에 있고,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죠. 우주에.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나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잠실 야구장이 엄청 넓은 것 같은데 거기에 야구공이 하나 딱 놓여 있는데 거기 모래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이 모래 하나리 붙어 있는 모래 하나리 잠실 야구장이 우주로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은하다 그 얘기죠.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인간들은 보이겠어요? 어마어마 규모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하신 그 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 인간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많은 양의 물이다. 우리는 바다에 배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바다 보고 넓다 물 많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구 전체를 잠시 조금 물을 버려가지고 쏟아가지고 잠기게 하고 태양계를 그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잠기게 할 정도 물이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러한 물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충 바다 이것이 두 번 터졌다. 두 번 터졌어요. 다시는 근데 그걸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보이셨어요. 구름이란 단어는 여기서 처음 등장해. 그 전에는 구름이라는 게 없었어요. 구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욥기 37장 18절에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야, 네가 이거 그 거대한 그것을 네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한테, 욥의 친구들이,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정 같은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오늘 본문 30절에 기품의 표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이것은 알파 드라코니스, 즉 이것을 용의 자리라고 그러죠. 별자리. 그거 넘어 북쪽에 있다고 욥기 37장 22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품, 이 바다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창세기 1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 사탄은 바로 이 물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욥기 41장 31절 32절에 리비아단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부글부글 끓이며, 왜? 이 사탄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그러죠. 불과 연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뿌글뿌글 끓이면서 헤엄치고 머리 일곱 달린 용이 거기, 붉은 용이 거기 돌아다니고 있다고 얘기해서 이 물은 바다라. 욥기 41장 31절에 바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재림하실 것이에요. 하박국 3장 8절로 10절, 사무엘하 22장 8절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하늘과 땅이 폭발할 때 이제 사라지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휴것이, 우리가 휴것이 이 바로 이것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셋째 하늘로. 그리스도인은 출애굽기에서 이것을, 이 물층은 홍해로 예표되는 것입니다. 홍해로 예표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15장 사이. 이 바다는 원래 색이 없었어요. 무색이었다가 지금은 붉은색입니다. 주님의 핏부림이 있으므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이 열림은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또 엘리사가 강과 바다를 건넌 것으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아래 있는 인간들은 뭐예요? 물고기로 비유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처음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했을 때 4명의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처음 4제자 직업이 바로 전문 어부들이라고 얘기죠. 지난 3000년 기간 동안에 지구는 2번에 걸쳐서 이 물에 잠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과학보다도 그래서 수천 년을 앞섭니다. 수천 년 앞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그늘 창조하셨어요. 뭐 힘들어지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하시고 또 마지막에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불살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다 만드시는 것이.
이 어려운 우주를 인간이 우주선을 쏘려면 달에까지 가는 것도 헉헉대고 가다가 실패하면 죽고 불나고 사고 나고 그래. 야, 화성에 물이 있다? 아니, 그 과거에 다 물이 있어요. 우주 할 때 그 물이 다 쏟아내서 물이 있죠. 왜 없어요? 다 있죠. 물 있는 표적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말이죠. 우주 여행하는데 이게 달까지 가는데 그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부자들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다 예약해 놨다고 그래요. 화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조금 있으면 전 창조하신 우주를 다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이. 순식간에 가지만 구경할 거 다 하고 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쫙 하면 벌써 다 구경하고서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이에요. 위대한 삶이에요. 시편 148편 7절에 너희 용들과 너희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용들, 기품들은 이것은 이제 용들은 땅에 있는 기품들. 그러니까 용이 있고 용들이 있고 기품이 있고 기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는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들, 용들 하면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지. 용은 하나인데, 사탄 하나인데, 그건 용 단수예요. 마귀들 있잖아요. 용들 하면 이건 마귀들이라고 얘기죠. 기품들 하면 기품이 하나인데, 기품들 하면 땅에 있는 기품들을 이거는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시편 148편 7절에 있는 것은요. 물의 기품의 물층 바다는 루시퍼의 반역으로 전 우주가 물에 잠겼죠. 우주적 홍수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타락한 천사들로 인하여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품은 큰 백보자 심판 전에 하늘과 땅이 불살러질 때 없어지는 것이죠. 최종 그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출생을 몰라고 성경에서 육신적인 출생을 물에 의한 출생이에요. 어머니 그 뱃속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죽은 영이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물은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는 데도 또 씻어내는 데도 사용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품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주님이 부르시면 어느 때라도 오늘 부르시면 오늘, 내년에 부르시면 내년에 즉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그런 사람, 주님께서 내 구주 되심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 시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그 그 의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의를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의롭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한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의를 받은 그 사람에 한해서 그 일을 추진해 주시는, 그 구원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소망을 갖는데, 이 소망은 그 뭐예요? 주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 아니에요. 대단한 구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그분께서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단한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다시 한번 우리 생각들을 정리하고 주님의 진리의 지식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실제로 그 사실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기독교는 완전히 사탄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사탄이 사용하는 종교로 변모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엔 정말 어떻게 될런지 저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들이 사탄을 동조하고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그들을 따라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가 많이 확산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경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또 저희에게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